아까 우리 찬양팀이 정말 수만 명 있는 것처럼 뜨겁게 찬양을 해주셔가지고 모처럼 제 마음도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대면에서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더 많은 수만 분이 계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저도 증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대신하여. 오늘 본문의 33절에 있죠.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제목은 대신하여입니다. 유다의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다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죠? 세 보니까 루벤, 시므온, 레위도 있고 유다도 있고 그렇죠? 원래 야곱의 가장 큰 아들들 중에 네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인물 아닙니까? 이 유다가 오늘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야곱의 아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루벤도 있고 시므온도 있고 레위도 있고, 그런데 오늘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대민족이라고 하잖아요. 왜 요셉 민족이라고 안 부릅니까? 루벤인이라고 부를 만도 한데 우리 입에 좀 많이 익숙한 게 레위인인데 왜 레위인이라고 하지 않고 유대인이라고 합니까? 왜 유대민족이라고 하죠? 유다가 어떤 사람이길래 지금까지도 유대인이 되었습니까? 왜 유대민족이죠? 그게 이제 품어본 질문이에요. 여러분 아마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래서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길래 유대인이 되었나, 왜 유다민족이 되었을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의 첫 출발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유다가 이제 장성했겠죠. 그리고 아들 동생 요셉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채세고 사건,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은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이제 넘으면 살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죽이기로 합니다. 그런데 루벤이 이제 제일 맏아들이니까 죽일 것까지 있나, 구덩이에. 그리고 아무튼 과정 속에서 이스마엘 사람들 또는 또 미디안 상인들 중간에 섞여 있죠.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팔아버리자, 동생을 팔아버리자라고 협상가로 나선 인물이 유다입니다.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형들 사이에서 그래도 동생을 죽일 것까지 있나, 애굽에 팔자, 그건 좀 잘한 걸까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무튼 그러나 그 뒤에 이제 모습들을 보면요, 이 협상을 주도한 인물이기 때문에 아마 이후의 과정도 유다가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했죠? 그 문제가 되었던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옷, 그것을 벗겨가지고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우리가 요셉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옷을 보건대 아마 사나운 짐승이 우리 동생을 물어갔나 봐요. 자신들이 팔았습니다. 죽이려고 했던 동생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앞에 가서 그런 엄청난 자작극을 벌일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깊이 슬퍼하는 모습, 그런 걸 통해서 또 창세기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모든 아들이 아버지를 위로했다?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모든 아들에는 아마 그 루벤, 시므온, 레위 다 포함되겠지만은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유다라고 생각해요. 자, 동생을 팔았습니다. 사실은 팔았다고 하면 언젠가는 다시 귀환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판 건 아닐 겁니다. 차라리 잡혀가서 죽어버려라, 사지로 보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옷에다가 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보고하고 슬퍼하는 아버지를 위로했어요. 유다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다른 형제들 말할 건 없고 유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봅시다. 유다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8장을 딱 가보면 홀연 유다가 사라집니다.
형제들을 떠나. 네. 자, 여러분 왜 유다가 형제들을 떠났을까요? 형제들을 떠나 우리 다윗 이야기의 유명한 아둘람 마을로 가서 그 아둘람에 있는 사람 친구를, 히라라고 하는 친구를 가까이 하니라. 창세기 38장 1절에 그렇게 돼 있네요. 왜 유다가 자기 형제들, 자기 아버지가 계시는 그 본거지를 떠나서 아둘람, 이방인들 사는 마을로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양심의 가책, 동생을 사지로 몰아넣은,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위로하고, 거기서 오는 내적 갈등, 뭐 그런 거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다는 이때 회개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시작도 좋고 어느 순간에 은혜 받고 참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눈물 쏟고 헌신을 다짐하고 하지만 한순간인 것 하시잖아요, 여러분. 최근에 기독교에 아주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런 대학, 기독교계 대학입니다. 조그마한 에피소드가 하나 이제 발생을 했어요. 거기는 이제 자기가 등록금이 좀 모자라거나 뭐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친구가 스스로 이제 사연을 올리면 일종의 이제 크라우딩 펀드 같은, 그래서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도우면 이제 구제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시스템이.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어려운 사정을 알리고 그래가지고 뭐 돈이 뭐 500 몇십만 원이 모였다 그러죠. 아유, 그랬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거짓 사정이에요. 이 친구가 거짓말한 거예요. 그리고 더 추적을 하고 더 그걸 조사해 보니까 왜 그랬냐, 처음에 뭐 아버지 중병에 뭐 자기 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거짓말이에요. 왜 그랬냐 조사를 해보니까 뭐 때문에 그랬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왜 돈이 필요했을까요, 그 친구가? 도박빚에. 도박빚이 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만 드리면 너무나 잘 아시는 기독교 대학입니다. 아니, 그 대학 학생이 그랬을 리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한순간인 거예요. 저도 조금은, 저는 도박빚을 지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 빚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요. 제가 이제 조금 늦게 신학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신학 공부도 하고 그 전에 이제 우리 아이들도 태어나고 그래도 간증이 많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로 하다 보니까 신학교 가기 전이긴 합니다만은 빚이 불어나요. 그런데 아기들이 태어나고 분유값 되고 뭐 여러 가지로 해야 되잖아요, 공부할 때니까. 제가 그때 그래서 조금씩 빚이 불어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카드 돌려막기를 했어요.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카드 돌려막기? 예? 아마 이 학생도 제가 볼 땐 거기에 빠졌을 거예요. 카드 돌려막기를 하면요, 여러분 안 해보셨으면 정말 그럼 모를 거예요. 전 지금도 날짜가 15일, 오늘 15일이죠 15일이 되면 제가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15일에 외환은행 카드 막아야 되는 날이에요. 지금도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외환은행 카드 막는 날, 국민은행 카드 막는 날, 그때는 이제 은행들이 좀 온전하게 있었으니까 날짜마다 돌아오는데요. 그래서 외환은행 카드 막는 날은 국민은행에서 빼가지고, 여러분 그거요, 몇 달 지나죠, 1년 지나죠, 순식간에 불어납니다. 나중에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 모든 신경이 거기 다 가는데 오늘 15일이니까 15일이 되면 공부도 성경도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옵니다. 오직 내가 오늘 이 돈을 어떻게 메꿔야 할까,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돈을 빌리기 시작해요. 부모님에게 빌리다가 안 되면 친척들에게 빌리다가 얼마나 궁금해지는 줄 압니까? 그래서 제가 빚이 한때 뭐 우리 교회 아니니까 저희 교회 부임해서 제가 처음 부임 설교, 그 전에 이제 선보는 설교할 때 다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빚이 2,500만 원까지 불어났어요. 아마 돈 많은 분들, 재력이 있는 분들한테는 얼마 안 되는 돈일 수 있어도 그때 저는 굉장히 이제 뭐 공부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2,500만 원이면 그건 뭐 거의 그래서 불가능한 돈. 나중에는 이제 돌려막기는 한도가 와요. 정말 그래가지고 막 진짜
거짓말을 해서 돈 빌린 거 아직도 못 갚은 것도 있고, 정말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 빚의 악순환에서 어떻게 벗어났느냐, 그 얘기도 하려면 좀 긴데,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제가 그 빚의 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궁금하시죠? 제가 학생들 과외를 좀 했는데 대전에서 좀 하다가 그 친구가 천안으로 이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그 어머님이 천안에 와서 좀 가르쳐 줄 수 있겠느냐, 제가 그러자고 그래가지고 한두 번 가게 된 게, 제가 대전에서 천안까지 그 친구 하나 가르치려고 4년을 다녔어요, 여러분. 기차를 타고. 참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아무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500만 원 빚이 이제 불어나가지고 도저히 카드로 돌려막기가 안 되던 그때, 정말 고민하고 밤에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고 아내한테는 말을 못 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그때 불현듯 떠오른 게 바로 그 집이었어요. 그 친구는 이제 벌써 대학을 들어가고 이제 제가 다 이제 끝났으니까. 근데 그 어머님이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어요. 제가 청이 하나 있습니다. 어머님 250만 원만 좀 빌려주십시오. 사정은 묻지 마시고. 왜 빌려야 됩니까? 외환은행 15일 날 막아야 된다니까요. 우리 어머님이 그냥 순순히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막았는데 그 뒤에 또 돌아와요. 이제 막 2,250만 원이 돌아온 거죠. 그래서 정말 고민하다가 다시 전화를 했어요. 왜 그러네요. 사정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게 막 불어나가지고 이제 더 이상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선생님이라고 그러죠. 선생님 빚이 얼마입니까? 지난번에 보태주신 것도 있고 해가지고 2,200만 원, 2,300만 원 정도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갚아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신 내드리겠습니다. 그러시. 대신에 그 아들, 제가 가르치던 제자가 휘영입니다. 휘영이 장가갈 때 갚으세요. 정말 고마웠어요. 그래 하여튼 1년의 과정을 거치고 제가 신학교를 가긴 갔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도박빚 때문에 거짓말을 해가지고 학교 크라우딩 펀드에 올려서 그렇게 한 아이 심정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한순간이에요. 오늘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귀한 교회에 우리 또 젊은 성도님들, 또 영상에 참여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주제가 뭘까 고민했어요. 그런데 역시 제 이야기를 좀 한다면 첫 번째는 회개다. 회개. 오늘 한국교회 많은 현실들 뭐 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느끼고 계시는 거니까. 여러분, 유다는 진짜 회개했나요? 그게 양심의 가책에 걸려서 동생을 어쩌면 죽었을지도 모르는 그 동생의 자기가 저지른 행위를 회개하느라고 아버지와 또한 형제들의 집을 떠났습니까? 이방인 마을로? 진짜 회개했나요?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를 나갔습니다. 학교 선생님의 인도로.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교회에 띄엄띄엄 쭉 다닌 건 아니에요. 그러나 끈을 놓지 않았어요. 계속 오랜 세월 동안. 하지만 소위 말하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늦은 나이에 체험을 했어요. 회개요. 솔직히 저는 회개가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어려운 일이 찾아옵니다. 제 막내 동생이 병에 걸렸어요. 마음의 병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마음의 병에 걸렸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고 동생이 중학교 3학년 때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절실해졌는데 어느 날 결혼하고 옵니다. 그것도 아마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제가 다니던 교회가 저 위에였을 거예요. 새벽 기도를 갔다가 저 구석에서 제가 반쯤 졸면서 반쯤 기도하는 척하면서 그날 기도하다가 제가 회개라는 현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회개라고 하는 현상이 뭐였냐면 제 동생 생각이요. 저는 동생을 미워했거든요. 여러분, 집에 마음의 병을 앓는 친구가 하나 있으면 그 집은 순간 지옥이 됩니다. 아세요? 한 명의 그 마음의 병을 앓는 가족 때문에 모든 가족이 지옥과 같은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난 동생이 미웠어요. 쟤만 아니면 우리 가족이 행복할 텐데.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저에게 허락하셔가지고, 여러분 제가 왜 회개했는 줄 아십니까? 반쯤 졸다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으로 떠오른 환상이, 우리 동생이 5살인가 어머님이 일찍 맞벌이를 나가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요. 동생은 5살인가 그랬어요. 그때는 어린이집, 유치원 뭐 있지도 않았지만 보낼 형편도 안 됐어요. 그런데 어머님 새벽에 일찍 시장에 나가시고 아버지도 출근하시고 저는 학교 가잖아요. 학교를 갔다 오면 동생을 챙겨야 되는데 제가 맞은데, 학교 갔다 오면 보따리를 내팽개치고 내지는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오후 내도록 저녁까지 싸돌아다니고 놀던 게 바로 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광경을 떠오르게 하시냐면, 그 5살 내 어린 동생이, 지금 대문이 기억이 나요. 약간 초록색 대문이었는데 쇠철문이었어요. 그 대문가에서 하염없이 울면서 엄마 보고 싶어, 형아 엄마한테 데려다줘, 그게 기도하는 순간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많은 죄를 지었구나. 왜 동생이 마음의 병을 그렇게 앓게 됐을까? 물론 그때 시절이 다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맞으로 형으로, 제가 유다를 보면서 유다를 그렇게 막 허물지 않아요. 왜? 나는 어쩌면 유다보다 더 나쁜 인간이었구나. 여러분, 유다가 아마도 마음의 가책을 받고 어쩌면 회개하는 심령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아둘람 마을로 떠났습니다. 거기서 친구를 사귀입니다. 장가를 갑니다. 아이를 놓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 뒤에 이야기는 아들들이 죽습니다. 아들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가 이어서 잘 아시잖아요. 막내 아들 하나 남았습니다. 그 아들마저 죽을까봐. 여러분, 자기 새끼는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 예? 자기 아버지가 그토록 아끼던,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요셉이 나이 어린 동생인데 그 어린 동생은 어떻게 그렇게 팔아치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했지요? 아버지를 그렇게 가짜로 위로했다고요? 자기 자식 죽을까봐 전전긍긍하는 유다의 모습을 보세요. 그리고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내버리죠. 그 다음에 유다가 어떻게 했죠? 여자를 찾아갑니다.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여자를 찾아갑니다. 정말 눈을 비비고 다시 성경을 보게 되죠. 아니, 이럴 수가 있어 정말? 예? 이방인 마을로 가서 이방인 친구,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고 막 그런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아들들 죽어나가고 그리고 아내가 죽고 그 엄한 상황 속에 여인을 찾아 나가다니요. 그리고 창기로 변신한 며느리와 동침하는 거 아닙니까? 유다가 진짜 회개했다고요? 아니에요. 회개했을지 몰라도 유다는 개하진 않았죠.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란 뉘우치고 그리고 개하는 겁니다. 저는 법을 공부했습니다. 법을 전공했는데 집행유예라든지 가석방이라든지 풀어주는 거 있죠. 조건이 있어요. 개전의 정이 보일 때, 예? 뉘우치고 후회하는 사정이 보일 때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개전의 정이 보일 때, 이 사람 이제 나가면 새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황이 있을 때 풀어주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여러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자책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렇게 해서 이제는 다시 그러한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다시 예전의 삶의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고 새로운 길, 새로운 삶을 찾아나가는 게 회개 아닙니까? 참된 회개가. 유다는 그런 회개에 이르렀나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큰 공경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후대를 잇기 위해서
창기라고 하는 손가락질까지 감수하면서 시아버지하고, 물론 그게 현대인의 윤리 기준으로 잘했다고 말은 못하겠지만은, 그러나 이 다말의 행위를 통하여 유다는 크게 뉘우칩니다.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고 봐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 써져 나가는 거 아시죠? 다말. 라합은 어떻습니까? 라합 이야기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요단강을 넘어, 그런데 앞에 여리고성이 버티고 서 있네요.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은 뜻하지 않게 여리고성에서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성경에 여호수아서 2장에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그는 기생이다 라고 되어 있죠. 라합이라고 이름하는 기생의 집에 유하였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아주 완곡한 표현으로 기생이라고 한 거예요. 저는 참 현명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 37년 정도에 태어나서 서기 100년에 죽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가 유대 고대사라고 하는 책을 썼죠. 유대 전쟁사도 물론 있고, 유대 고대사 5권 1챕터 2장에 보면 라합의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그런데 요세푸스가 라합을 뭐라고 소개하는 줄 아세요? 여관 안주인이라고 그럽니다. 왜요? 창피한 거예요. 여관 안주인이라고 소개해놨어요. 그런데 그 원어가 조나 이샤거든요. 이샤라는 말 아세요? 이쉬가 이샤에게, 그 찬양 아십니까? 그 찬양을 별로 저는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두 딸을 하나님 기적으로, 목사님하고 오늘 제가 좀 간증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선물로 주신 두 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는, 그런데 큰 딸이 어느 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CCM이 이쉬가 이샤에게라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너한테 이쉬가 있어? 남자친구가 있대요. 제가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는지 몰라요. 이쉬가 이샤에게, 그 이샤가 여자잖아요. 조나 이샤, 즉 여자 창기라고 뚜렷하게 원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인, 여관 안주인이라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단어는. 그런데 왜 여관 안주인이라고 요세푸스가 몰라서 그래? 창피한 거예요. 손가락질 받는 직업을 가진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너무 가난했어요. 그 여호수아서 2장 15절쯤 가보면 라합의 집이 어디 있느냐? 성벽 위에 있다고 나옵니다. 성벽 위에 있는 집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성벽 위에 어떻게 집이 있습니까? 실제로 원문은 벽과 벽, 엔드라는 접속어가 붙어 있어요. 벽과 벽 위에 있는 집이다. 실제로 여리고성을 발굴을 해보니까 성벽이 이중성벽이에요. 높은 성벽과 낮은 성벽이 있는데 그 사이에 경사, 미끌미끌한 경사지를 만들어놨어요. 유사시에 외적이 침입하면 그거를 막는 구조예요. 따라서 벽과 벽 사이, 성벽과 성벽 사이는 그런 뜻인데, 이 벽과 벽 사이는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공간이에요. 발굴된 실제 그 유적을 보니까 경사가 가팔라요. 그런데 거기에 집을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계층이라는 뜻이에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탐꾼 두 사람을 어디다가 숨깁니까? 3대에다가 숨겼다 그랬죠? 그 3대는 삼배옷 만드는 삶, 아마포, 세마포, 우리 대마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줄기란 말이에요. 그걸 지붕에다가 잔뜩 쌓아놓고 거기에 장정 두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여러분 왜 그 지붕에다가 그 삶을 그렇게 많이 쌓아놓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업인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요새 말하면 투잡인 거죠. 여러분, 라합이 어떤 여인이에요? 남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창기예요. 왜 그래요? 그렇게 정말 지독한 가난 속에서 여러분, 라합이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주면서 뭘 약조를 받습니까? 라합이 뭘 부탁하죠? 성경을 잘 보세요. 나중에 나를 이 지긋지긋한 가난 속에서 좀 건져주세요. 나를 이 다음에는 좀 계층 이동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에게 보상금을 좀 주시오. 그런 얘기 없습니다. 뭐라고 부탁했죠? 나를 좀 나중에 구원해 주세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 말도 없어요. 라합이 한 얘기가요, 부모님과 내 형제 자매와 그 밑에 딸린 사람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제가 그걸 보면서 또 가책입니다. 여러분 상상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라합은 왜 창기가 됐을까? 몸을 파는 여인이 됐을까? 그것밖에는 가족을 부양할 수단이 없습니다. 집은 성벽 위에 언제 그 철거될지 몰라요. 외적이 침입하면 거기는 전부 그냥 전쟁용으로 되는 거예요. 언제 철거당할지 모르는 성벽 사이에 아슬아슬한 곳에, 그러니까 성벽 사이로 줄을 달아가지고 정탐꾼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업을 해야 할 만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하는 지긋지긋한 가난 속에,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인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써하더란 말이죠. 라합은 어떻게 됐죠? 라합의 이야기가 중간에 사라집니다. 아마 사람들이 다 잊었을 거예요. 그런데 라합이 언제 등장하느냐면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잖아요. 예? 마태복음 1장에 쭉 족보를 하면서 살모는 라합을 만나 보아스를 낳았다. 여러분 보아스 누군 줄 아시죠? 룻 이야기. 그래서 족보를 쭉 따지면 룻기 마지막 부분 해가지고 라합은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돼요.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 유다 지파예요. 살몬이라고 하는 유력한 인물입니다. 그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째서 이방인 창기 출신인 라합하고 결혼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섭리죠. 그러나 어쨌든 다윗의 고조 할머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조상으로 이름을 올리고 히브리서 11장에 신앙의 선진의 이름이 올라가고, 그 깐깐했던 야고보가 야고보서의 2장 25절에 라합의 이름을 올리고 그는 의로웠다고 할 정도로 라합이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가신다.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는 야고보의 아들입니다. 예? 명망 있는 가문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우러러보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동생을 팔아치웠습니다. 잠시 회개하는 것 같지만 이방인들과 어울리고, 또한 창기, 이제 며느리를 분한 줄 몰랐으니까 창기를 잡습니다. 그러나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통해 유다의 마음에 아마 뭔가 변화가 찾아올 거예요. 그게 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유다 이야기는 잠시 사라집니다. 라합의 이야기가 잠시 사라진 것처럼. 그러고 난 다음에 유다 이야기가 거짓말처럼 43장, 44장, 45장 창세기에 다시 등장하기 시작해요.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은 어떻게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꿈꾼 대로, 해몽한 대로 흉년이 들고 풍년이 들고 흉년이 들고, 그래서 식량을 찾으러 나머지 형제들은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뭐 은잔 사건도 있고 그렇죠. 요셉이 짐짓 모른 체하고 인지를 두고 뭐 그런 사건, 지금 대목 아닙니까? 창세기 43장 7절을 보면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 하나밖에 없는 이제 요셉의 동생이죠, 베냐민. 요셉은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너희에게 또 다른 동생이 있지 않느냐, 그 동생을 데리고 오라. 그래서 아버지에게 사정을 합니다. 아버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야 다 풀어주고 다 해준다고 합니다. 데리고 가도록 해주십시오. 아버지는 절대 반대죠. 내가 요셉을 잃었는데 또 잃으란 말이냐. 그때 유다가 협상가예요. 이번엔 아버지하고 협상을 시작해요. 뭐라고 합니까? 43장 7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여러분, 이 담보라고 하는 단어가 아라본 앞에 어디서 나왔냐면 창기로 분한 며느리 다말과 동침한 후에 다말이 유다에게 담보물을 요구합니다. 그때 자기의 신분을 표시하는 것을 담보물로 줬어요. 그런데 똑같은 단어 담보, 이제는 내가 스스로 담보가 되겠습니다. 아버지에게 고백해요. 괄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아버지, 내가 스스로 담보가 되겠으니 데리고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44장으로 왔어요. 32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못할 경우 내가 담보로 나를 내놓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구절입니다.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유다는 스스로 한 약속,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그걸 이제 실천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뉘우치는 척하고 회하는 척했지만 실제로 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음란의 늪에 빠지고 여전히 약조를 어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던 유다가 아닙니다. 담보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아버지에게 한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제 내가 대신 머물러 있어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나를 대신 잡으시오. 나를 대신 억류하시오. 나를 대신 가지십시오. 나를 마음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대신에 아이는 보내주십시오. 위에 30절에 보시면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 아이하고 우리 아버지 생명은 카샤르라는 단어예요. 서로 완전히 결합되어 있다. 이 아이가 죽으면 우리 아버지도 죽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걸 몰랐습니까? 몰랐죠. 요셉이 죽으면 아버지도 죽을 수 있다는 거 몰랐죠. 귀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 아이 우리 아버지 생명하고 함께 하나로 묶여 있으니 이 아이 안 가면 안 됩니다. 이 아이는 보내주시고 나를 대신 잡으시오. 나를 대신 당신의 종으로 마음대로 하십시오. 유다는 앞에서 살펴봤습니다마는 동생을 팔아치우고 아버지에게 거짓 고변하고 음란의 죄를 저지르고 회개하는 척 했으면서도 회개에 이르지 못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던 유다는 이제 이 대목에 오면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 10절을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유다는 이런 예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로 3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그리고 쭉 이어져 내려가 다윗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야곱은 12아들이 있습니다. 미리 말하면 11명이지만 12지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아들들, 많은 지파를 놔두고 야곱의 아들 유다, 그래서 유다, 오늘날도 유다 민족, 유대인으로 대표되는 게 마태복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가능하게 한 요인이 뭐냐? 그게 바로 오늘 33절에 있는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여러분이 대신하여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대신하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타하트라고 합니다. 앞에 타우라는 단어가 히브리 철자의 끝단어예요. 마지막에도 똑같은 타우를 썼어요. 가운데는 연결하는 말 하나, 타하트. 이 타우라는 말은 나무를 상징하는 단어예요. 나무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보셔도 돼요. 십자가, 나무와 나무 사이에 한 사람이 있는 형국입니다. 타하트. 어디에 제일 먼저 나오느냐? 창세기 22장 13절에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의 기사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창세기 22장 무슨 내용입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독생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네, 알겠습니다. 절대 순종. 아브라함도 원래는 그런 인물은 아니었지만은 어느 순간에 가면 바뀌어 있습니다. 이삭을 나무 위에다가 올려놓고 칼로 정말 번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박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 됐다,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런 다음에 뒤를 돌아보거라. 나무 사이에 뿔이 걸린 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양을,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다. 대신하여라는 말이 나와요. 타하트. 그리고 이 단어는 신약에, 물론 더 많은 곳에 나옵니다만은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찾으면, 마가복음은 신약이니까 헬라어 아닙니까?
근데 그걸 히브리어로 바꾸는 문장을 보면 타하트라는 말이 나와요. 어디에 나올까 한번 잘 상상해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함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고자 합니다. 대속물. 그 대속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타하트로 바꿔놨어요. 왜 유다가 야곱 12지파 중에 대표가 되고 그가 왜 예수 그리스도,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가 되었습니까? 타하트, 대신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을 예표하기 때문이에요. 제 간증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서두에 제 동생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오늘 제가 그런 얘기를 잘 안 하고 다니는데 목사님도 저에 대해서 모르시는 줄 알았는데 아마 홈페이지를 들어가셨나 봐요. 그래서 뭐 대학도 이야기하시고 했는데, 저는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명문대, 법대를 입학했어요. 그리고 뭐 교만했죠. 세상 정말 20대 시절에는 하늘에 고리가 하나 있으면 그 고리를 잡아서 흔들면 하늘과 땅이 다 움직일 줄 알았어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입학하자마자 제 동생이 병이 나고, 그리고 그건 이 세상의 과학, 기술, 의학, 이 세상의 수단으로는 고치지 못하는 병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세월이 갈수록 힘들었어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공부하느라고 서울에 있기 때문에 모른 척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유다가 왜 자기 형제들 있는 곳, 아버지 있는 곳을 떠나서 이방인 마을로 가버렸습니까? 저는 조금 이해가 가요. 나 안 보고 살 거야, 나 생각나지 않는 곳으로 가서 살 거야,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 제가 서울 살면서 그랬어요. 일부러 그냥 눈 닫고 귀 닫고 부산 쪽으로는 쳐다보지도 않고 잘 내려오지도 않았어요. 점점점 동생은 악화돼 갔죠.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법대를 나왔기 때문에 고시 공부하고 시험도 좀 몇 개 붙고 이제 2차 공부도 하고 그래야 될 즈음인데 사건이 터졌습니다. 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은 결정적으로 제가 이제 신학을 하게 된 거예요. 제 동생이 사고를 쳤어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알고 지내던 장애인 친구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드자비질을 하다가 이 장애인 친구가 제 동생한테 맞아가지고 뒤로 넘어지면서 워낙 또 면역이 약한 친구라 이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합병증이 일어나고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돼요. 웬만하면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를 안 하십니다. 왜? 전화해서 제가 와도 해결될 일이 없기 때문에. 이 고통은 우리만 담당하마. 너는 그냥 네가 할 길을 가라. 근데 어머님이 전화하셨어요. 죽어간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그러는데 가망이 없대요. 워낙 면역력이 약한 친구고 안에서 폐렴, 합병증이 일어나가지고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다.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정말 중요한 시기였어요. 그런데 내려왔습니다. 부산대 병원의 응급실 중환자실 앞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요. 막 내려오니까 그 친구의 형 되는 사람이 제 멱살을 잡고 내 불쌍한 동생 어떻게 할 거냐고, 그 옆에 어머님 울고 계시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뜬 눈으로 밤을 새고 병원비를 또 살짝 물어봤죠. 생계를 또 모른 척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병원비가 그동안에 막 있으면서 이게 또 여러분 참고하세요. 혹시 다른 사람 때리기 전엔 제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폭행이나 상해의 사건은 보험 처리 안 됩니다. 그거를 알고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처리가 되지 않고 계속 치료를 이제 어마어마하게 나와 있어요. 치료비가. 그것도 걱정이 되고, 그건 둘째 문제예요. 죽으면 어떡해요? 제가 방금까지 뭐 공부하다 왔습니까?
폭행치상하고 폭행치사, 상해치사, 살인미수와 살인, 그런 거 차이 맨날 공부하다 온 사람 아니에요. 앞으로의 상황이 쭉 그려지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그리고 이튿날 밤에 그래도 제가 문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아닌 기도를. 시간 관계상 이제 좀 생략하고, 기도하는 중에 제가 특별한 체험을 합니다. 새벽이었는데요, 어떤 음성 같은 게 마음속으로 들려오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미리, 오늘 제가 고향에 온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주여 삼창을 오랜만에 해봤어요. 저는 절박한 상태로 신학을 갔기 때문에 정말 절박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제가 이제 있던 교회가 점잖은 교회인데, 그때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저 홍전도사, 홍강도사, 제발 좀 새벽에 소리 지르고 울지 못하게 해라고 할 정도로 저 쫓아내버리자, 막 그런 아슬아슬했어요. 제가 절박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는 그렇진 않았고 이제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뭐 석진아 저는 참 부러운 게, 뭐 이렇게 성경도 보면은 그렇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도, 길선주 목사님 아시죠? 길선주 목사님도 간증하는데 보니까 길선주야 부르셨대요. 뚜렷하게. 이기풍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기풍아 나한테는 왜 그런 은혜가 없는지, 석진아 하면 네, 순종하겠습니다, 뭐든지 분부원하십시오, 다 시키는 대로 할 텐데 그런 음성이 들려오지는 않아요, 잘. 근데 그날은 잊을 수가 없어요. 마음에 아마 그런 음성 같은 게 들려오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세계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음성이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첫 번째가 뭐였냐면, 그 아이를 살리고 싶으냐 하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너무나 간절한 나머지, 야, 너 그 아이를 살리고 싶으니? 그래. 내 마음속으로 서로 그렇게 주고받고 대화를 했을까요?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사람의 음성으로 들리진 않았지만 저는 분명히 느꼈어요. 그 아이를 살리고 싶으냐? 저도 모르게 반응했죠. 네, 살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생명의 주라는 사실을 이제 인정하겠느냐? 여러분, 저는 그 앞에 기적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짧은 기간에. 여러분은 기적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기적을 체험 못하신 것이 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주로 어떻게 오느냐면, 이건 말씀으로도 안 되고 뭐로도 안 돼, 찬양으로도 안 되고 기도로도 안 되고, 그런 사람한테 기적이 오는 거예요. 기적이라도 봐야 이 사람이 깨지니까. 저는 짧은 기간에 기적 같은 걸 많이 체험했어요. 그럼 뭐합니까? 여전히 옛 생활로 돌아가죠. 그런데 그날 그런 음성 같은 게 들려오는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생명의 주라는 걸 인정하겠니? 예, 인정하겠습니다. 살려만 주세요. 세 번째입니다. 나는 그 아이뿐만 아니라 너를 위하여 내 모든 걸 다 주었다. 내가 이제 그 아이를 살려줄 테니 너의 생명을 나에게 줄 수 있겠니? 새벽에 제가 들은 음성이에요. 이걸 제가 혼자 반문했을까요? 그렇진 않았겠죠. 너의 생명을 나에게 줄 수 있겠니? 아마 처음 다짜고짜 너의 생명을 나에게 줄 수 있겠느냐 그랬으면, 농담하십니까? 이렇게 반응했을 텐데, 차근차근히 그 아이 살리고 싶으냐? 예, 복잡해집니다. 죽으면 살리고 싶습니다. 생명의 주가 나라는 걸 인정하겠느냐? 인정하겠습니다. 나는 그 아이뿐만 아니라 너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 주었다. 너는 너의 생명을 대신 나에게 줄 수 있겠느냐?
그때 제 고개가 떨구어졌어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제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대신 받으시고 그 불쌍한 아이를 살리시고 우리 동생도 살리시고 불쌍한 우리 어머니도 살리시고 다 살려주세요. 그날 그 새벽의 고백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리고 그때 주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제 덤으로 살아요. 그래서 좋은 건 뭐냐면 두려운 게 없어요. 그때 제 생명을 걷어가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별로 걱정되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성경을 봅니다. 신학교를 가서 두 구절, 여러분도 잘 아시는 구절인데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뭡니까? 우리 믿음이 뭐죠? 교회는 무엇입니까? 성도는 뭐예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황 목사님은 정말 몇십 년 동안 사역하시고 헌신의 힘을 다하여 성경과 기도로, 저는 감히 우리 담임 목사님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인데, 제가 아는 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죽이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는 건 제가 알아요. 나는 그날 그 새벽에 죽었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아니에요. 그냥 제가 이건 암송할 수밖에 없는 구절인 거예요.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칠 때까지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제가 아는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됐냐고요? 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밝았는데요 3일째예요 3일째 아침이에요. 죽어가던 아이가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살아났어요. 의사들, 간호사들,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증인해요. 기적이 일어났다. 급격하게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일주일 있다가 그 친구는 자기 발로, 물론 어머님이 부축해 줬지만 자기 발로 걸어서 퇴원했습니다. 둘째, 그날 아침에 새벽에 제가 그때 무릎 꿇고 할 때 그 어머님도 이상한 현상을 체험하셨어요. 그 아이의 어머님, 죽어가던 아이의 어머님, 그 어머님은 시장에서 행상 장사하시던 분이에요. 교회를 안 다니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죽어가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 명 있다고 칩시다. 가장 마음에 밟히는, 눈에 밟히는 자식이 누군 줄 압니까? 아픈 아이입니다. 이 어머니는 이 장애로 태어난 아이 막내 때문에 늘 노심초사. 그런데 이 아이가 죽어간다고 하니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불쌍한 것, 이 불쌍한 것.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병원에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수소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불쌍한 새끼를 살릴 수 있나요? 누군가 그러더래요. 교회를 가보세요. 교회 가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이분이 성경을 합니까? 기도하는 법을 합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시간이 없으니까 새벽에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새벽에 주님을 만난 그날, 이분이 기도하다가, 그 아시잖아요, 방언이 터져 놀라운 빛을 발견해요. 이분이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낳기 시작하고 어머님이 그런 놀라운 현상을 체험한 게 같은 시간이에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이제 병원을 나서는데 어머님이 그러세요. 제가 뭐든지 다 보상하겠습니다. 책임을 지고. 그랬더니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병원비를 우리가 댈 수는 없다. 그러니 병원비는 그쪽 형님이 알아서 하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내 새끼가 살아나는 것만 해도 난 너무나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만났으니 너무 감사할 뿐. 그러고 가셨어요. 할렐루야. 그러고 제가 원무과에 뛰어갔는데
지금도 저는 그 이유를 몰라요. 병원비가 정말 많이 나왔는데 그 많이 나온 병원비에 공이 하나 떨어져 있어요. 별로 나무 일이라고 지금 자기 일이 아니라고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꼭 숫자를 내서 또 말씀을 드려야 2천만 원 병원비가 나왔으면 공이 하나 떨어지고 없는 거예요. 제가 이유를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죠. 얼른 내고 나왔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이후로 예전의 저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는 이제 신학을 가고 목회자가 되고 늦은 나이에, 그런 다음에 이렇게 행복한 목회, 그건 말씀 못 드리겠네요. 감사한 목회, 강단에 세워주신 것만 해도 저는 날마다 감사해요. 이 죄인이 이렇게 거룩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끔 하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안에서 다 형제자매니까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15주년을 맞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또 새롭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뭘 시작할까요? 우리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삶을 경유하고 살아갈까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죄인처럼 살아갑니다.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도박빚을 기억하십시오. 카드 돌려막기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잘못 안 했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태어나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유다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유다 이야기를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거스틴이 뭐라고 했죠? 펠릭스 쿨파. 펠릭스란 말은 펠릭스 나비다, 펠릭스 나비다, 펠릭스 나비다, 뒤에는 모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뜻이잖아요. 펠릭스가 메리란 말이에요. 행복한, 행운 있는, 좋은, 복된. 펠릭스 쿨파, 이거 우리말로 번역이 잘 안 되는데 복된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유다는 죄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다말도 죄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라합도 말할 것도 없었죠.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고치시고 싸매시고 구원하셨어.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나의 생명을 대신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위하여 주님의 생명을 주셨으니 이제 나의 생명을 주님께 바칩니다. 제가 신학교 가서 수업 시간에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아무 배경 지식이 없이 신학교 갔기 때문에 칼빈이라는 사람 만났어요. 그런데 칼빈이 평생 좌우명으로 삼았던 얘기를 교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칼빈이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라틴어 구절이 꼬르메움 띠비 오페로 도미네 프롬테 신체레예요. 무슨 뜻이냐? 주여, 나의 심장을 주님께 바칩니다. 신실하게 지금 당장 주님,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의 심장을 주님께 바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받은 은혜, 주님께 헌신한 거, 주님께 주신 새 생명, 여러분들이 그 귀한 목숨,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주님을 위하여 그러한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